2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두 번째 금행되는 교회 스무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소아시아 7교회에 성령께서 주시는 각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처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잊어버리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그 옛날에 소아시아에 있는 각각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스무나 교회 하신 말씀 들을 건데 그 스무나 교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스무나 교회 이런 거 고쳐야지 그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소아시아 7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통칭하는 그 말씀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모든 교회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요. 이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존재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스무나 교회 또 하나 할 거는 7교회 중에 칭찬들은 두 교회가 있다. 어느 교회냐? 스무나 교회. 성경 퀴즈용으로 이걸 활용을 하면 안 돼요. 스무나 교회는 야단을 안 맞았다. 책망을 안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죠. 그걸 이제 미리 알고 이 스무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칭호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8절입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이랬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은 계시록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시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모든 것을 결정지으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이거죠. 안 믿는 분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말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알기는 아는데 뭐를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는 수가 있단 말이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냥 창조만 해놓고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섭리하십니다.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붙들고 계시고 책임지시고 운영, 경영, 관리해 가시는 분이시다. 이걸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창조하시고 운영,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사랑으로 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임을 증거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섭리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사랑하신다고 해서 뭐든지 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냥 그냥 푯대도 없고 뭐 원칙도 없고 무조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경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 마지막에 다시 오실 하나님이시다. 심판의 그 끝으로 심판하시는데 다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물론 그 5말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섭리주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심판을 위하여 재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이게 전체 성경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처음이요 나중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그랬어요. 저기서 확실하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 되시는 그분이 지금 서브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말은 아이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죠? 물에 빠지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근거히 살아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병에 걸렸다가 겨우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살아난 분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말은. 다 아시겠지만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증거를 할 때 죽었다가 살아나신입니다. 죽었다가예요. 죽을 뻔했다가 아닙니다. 왜 죽으십니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살아났다는 말은 이 사망권세, 제약권세, 사탄의 권세 완벽하게 승리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도 몇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8절에 보면요.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기록 중에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8절 사이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문제는 이겁니다. 자, 2절에 보면 쭉 정리를 하다가 조금만 더 내려갑시다. 4절 한번 봅시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 죽으셨단 말이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장사 지냈다는 말은 죽었다가 그냥 죗값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고요.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성경대로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대로 이 말이에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여러 증인들이 나오는데 그 증인들에게 저 사람들이 어째서 증인이 되는가?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가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까? 보여주시기 때문에. 보이시기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누가? 예수님이. 그 다음에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그 후에 야고보에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세 제자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알지기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 8절에 이제 자기 얘기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근데 저 말을 또 오해를 해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뭐 8푹이다 7푹이다 이런데 정말로 7축이고 8푹 7달 8달 만에 태어난 게 아니고 정말 바보 같은 내 같은 정말 별 볼 없는 정말 지옥에 바로 던져져도 억울할 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 나 같은 놈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보여주셨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만삭되지 못해 난 자 같은, 같은이라는 말을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바보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게도 보여주셨다. 이 말이지. 바울은 7푹이란다, 8푹이란다. 그렇게 자꾸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그죠? 말뜻을 알아야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같은 형편없는 놈한테도 은혜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제일 못난이다, 제일 꽁지다 이제 이 말이죠. 그죠?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 그리고 이제 그 8절 맨 끝에 목사님 다시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요. 이 사도 바울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 사람에게도 반도 못 미치는 내 같은 그한테도 주님은 주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바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 보십시다. 22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또 하나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그동안에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을 때는 맨날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원망 불평했잖아요. 그죠? 아이고, 그 할배할미가 왜 선악과를 따먹어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살게 만드노.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 죄값으로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42절 목사님 띄워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삶을 얻느냐 하면 우리 죽은 자의 부활도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삽니다. 썩을 우리 육신을 심어서 우리는 다 부패 타락 없어지고 썩지 않을 것으로 새로운 부활을 체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 힌트가 변화선상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삽니다. 아이고 내 몸이 이래 시원찮아 갖고 그죠? 그 걱정도 하지 마세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삽니다. 육의 몸, 이 육신의 몸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우리 영의 몸도 있다. 우리 부활체가 따로 있다. 계속 우리가 말씀한 게 그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갑시다. 계시록 2장 10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스무나 교회 그 성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끝부분에 보시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 우리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임직식 패나 이런 모든 거에 보면 전부 저 기제들이 다 들어갑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 스무나 교회에 하신 말씀 중에 이게 나오는데 저 말씀에서 몇 가지 좀 바르게 좀 잡아야 될 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도록 해라. 충성하도록 하라. 근데 저 충성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잘하는 게 그게 충성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중에 나오는 게 충성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 원하시는 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열심으로 충성하는 것이지. 사람이 열심으로 충성하면요. 그거는 금방 끝장이 옵니다. 금방 아닌 것이 드러나요. 흉내를 내는 흉내 신앙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성령의 열매로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사랑이랑 합해 오래 사람 자비 양선 충성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죽도록이라고 하는 말, 이게 오해는 이렇게 합니다. 요 죽도록 충성해라 안 했나? 그러니까 이거 은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주의 일 하라 안 했냐? 그러니까 은퇴는 없어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또 나이가 우리 교단은 72세가 정년이잖아요, 그죠? 72세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만둬야 된다 하는 거, 그건 우리 교회 헌법에 그래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지키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 죽독이라는 말을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이 죽독이라는 말을 그냥 죽을 때까지 숨 꼴딱 넘어갈 그 순간까지 충성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럼 죽도록 충성하고 나면, 그럼 죽고 난 다음에 충성 안 해도 됩니까?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는 충성 안 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독이라는 말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생명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충성의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하여 충성하도록 하라. 이 말이지, 죽을 때까지만 충성해라. 이런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죽도록 충성하는 이것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저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지, 대충 아니고요. 기분 나면 아니고요. 내 감정 따라서 컨디션이 좋으면 충성하고 기분이 이래 나쁜데 뭔 충성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전부 아닙니다. 그 생명의 관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서문화 교회 주신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 앞에 목사님 9절 보십시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참 힘드시죠? 좀 여기 우리가 좀 멀쩡하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요. 우리 모두 각자가요. 정말 말 못할, 아니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나와갖고 내가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가 허심탄회하게 다 털어놔놓고 얘기해 볼까요? 밤을 새도 못합니다. 나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목사님만 좀 알고 계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을 못하죠, 저는. 예, 알겠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만 아십시오. 내만 어렵고 고통스럽고 내밖에 이런 게 내보다 더한 문제 없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다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왜?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지금 서문화 교회는 칭찬드는 교회라고 하고 있지만 저기 9절에 보면 주께서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볼 적에 자꾸만 내가 제일 고통스럽고 내가 제일 힘들고 그거는 문제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말로도 할 수 없는 환난과 궁핍이 다 있습니다. 저는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난과 궁핍이 전부 저의 환난과 궁핍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궁핍을 대하는 이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 부유하다는 말은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건강하다 이 말. 이 환난과 궁핍에 대한 이 서문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다 이 말씀입니다. 왜 부여하냐 하는 그 이유가 저기 설명이 되어 있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방이 있죠.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이라는 게 저게 무슨 말이겠어요? 유대인이랍시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랍시고, 서문화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이방인들의 교회잖아요. 거기 와서 행세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서문화 교회를 힘들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에는 저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집안 자랑하고 뭐 돈 자랑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세상적인 거 자랑하고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유대인을 가리켜서 주님은 바로 딱 때립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에 해당이다. 여러분, 사탄이 말이죠. 무슨 뭐 머리에 뿔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사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직격탄을 맞은 사람이 있죠. 베드로. 십자가를 막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 사탄하고 자꾸 짝해가고 사탄 같은 짓 자꾸 하지 마라. 이래 안 하십니다. 바로 때립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무서운 말씀이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 모임이다 이거죠. 여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환난과 궁핍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극복하고 있는 서문화 교회. 왜 저 말씀을 주셨을까요? 너희 모든 교회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 그랬는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거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환난과 궁핍은 대체로 저거거든요.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요. 우리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대체로 저거거든요. 여러분 기도 제목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거의 저런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주종을 이룹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말씀은요. 조금만 더 내려가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 답답하면 공중에 새 봐라 쭉 하고 그 다음 또 너가 염려한다고 뭐 조금이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키를 더 키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 드레페카파 얘기하면서 솔로몬하고 비교를 합니다. 최고의 옷 잘 입는 사람 솔로몬도 이 꽃보안도 못했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31절에 뭐 먹고 이거 다시 한 다음에 32절에 맨 끝에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시느니라. 알고 있는데 왜 자꾸만 하나님 모르시죠? 내가 이리 어렵습니다. 내가 이리 괴롭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그래 하지 말아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알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33절이에요. 정말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될 것, 정말 이게 먼저 구해야 될 것 우선순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으로 정말 반드시 있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구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되면 너희가 지금까지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이거죠. 저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저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그 마태복음 6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요 말씀 하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21절만 띄워주십시오. 21절에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가장 마음 쓰이는 게 뭡니까? 그게 우리의 보물입니다. 지금 제일 신경 많이 가는 거. 혹시 집에 말이죠. 돈 막 많이 찾아놓고 어디 딱 넣어놓고 온 사람 마음이 온통 그거 다 가 있겠죠. 혹시 도둑놈 들어온 거 아이가? 마누라가 먼저 보는 거 아이가? 남편이 먼저 볼까? 예수님이 똑 집으시는 거예요. 네 마음에 있는 그게 네 보물이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어서 얻어지는 유익에 있습니까? 정직하게 답은 하실 필요 없어요. 마음으로 답을 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게 그겁니다. 정말 네가 최고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것은 현재 네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거기에 있다. 통장에 가 있으면 통장이 자기 보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지적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네 보물이 뭐냐. 우리는 저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이십니다. 이래 답을 해야 된다.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딱 적혀놓고 지금 내한테 이게 필요하거든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문화 교회가 칭찬 듣는 그 칭찬을 우리는 절대 못 듣습니다.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에 여지없이 당하는 거죠. 서문화 교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노라.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십니다. 내가 설명을 해드려서 주님이 그제서야 그렇나 내 몰랐다. 그런 주님 같으면 우리 믿지 맙시다.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이미 알고 계신다고요. 그럼 우리의 기도 내용이 어때야 되는가 하면 내 마음이 오직 주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마귀가 더 난리를 칠 거다. 이거. 그래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거다. 이 말이죠. 이거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사탄이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할 거라는 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겨내야지. 사탄하고 타협하면 안 돼요. 사탄하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 타협하는 거. 적당하게. 그럼 큰일 나요. 그리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은요. 10일이란 말이 정말로 딱 열흘간 이 말이 아니고요. 잠시 동안 이 말이에요. 잠시 동안의 환난이지만 이 성경에서 7 내지 10은 완전한 걸 말하거든요. 정말 고통스러운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요. 대충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완전히 넘어질 때까지 전력 투구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환난을 이겨내라.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그래 좋아하는 말씀.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저 말씀이 저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서문화 교회 하신 말씀은 서문화 교회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단다. 가 아니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박한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교회에 대한 문제다 이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좋게 말하면 아주 순수한 신앙이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철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노리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아무렇게나 나오는 대로 말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협박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확한 실상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한 사람으로 내 땅 열면 내 안에 주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주님도 있고 돈도 옆에 좀 있고 이러면요 완전 사탄의 타켓이죠. 가룟 유다가 그냥 가룟 유다입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전대를 맡았다가 회계를 맡았다가 돈 있으니까 좋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쪽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있는 곳이 돈이거든. 그래서 아까 네 보물이 있는 그것이 바로 네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으면요 그 사람을 쳐버립니다. 그 사람은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말이 성립한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기분 좋으면 좀 열심히 냈다. 기분 좀 아이고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러면 내 기분이 좋아야 예수고 뭐고 있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큰일 납니다. 서문화 교회 하신 말씀은 아이고 그 서문화 교회는 책망 안 받고 칭찬만 받았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그죠? 저 서문화 교회는 정말 고난이 가득 차 있었고 환난과 궁핍이 가득 차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내도록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은요. 각 교회에다가 공히 하시는 말씀에 항상 반복되는 어기죠. 그죠?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제일 중요한 교회들이라 그랬죠. 우리는 전부 교회의 한 교회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지금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서문화 교회 주신 이 말씀을 바로 나에게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서문화 교회가 이 환난과 핍박, 궁핍을 이겨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둘째 사망이란 게 뭐냐?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뭐예요? 첫째 사망은 육신의 이 몸이 죽는 거고 둘째 사망이 뭡니까? 저기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요. 3절 이하에 쭉 보겠습니다. 이제 큰 음성이 나서 이렇게 쭉 심판하는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절 보십시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임마누엘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쭉 내려가서 맨 마지막 절을 띄워주세요. 8절. 그러나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숭배자들, 거짓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저기 우리 흔히 말하는 지옥이죠.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확실하죠?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딱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뭘 두려워하십니까? 그 두려워하는 것이 주님이라 해야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주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끼워주십시오. 여기 보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저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뭘 제일 겁을 냅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겁을 내는 게 있어요. 귀신 겁을 냅니다. 언제 죽을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뭐 먹고 살까 두려워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뭘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게 자기 신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죠. 그 사람이 건강한 생명의 간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서문화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교회들에게 주신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우리 마음비에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이 세상에 속한,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 다 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건강을 잃을까? 일찍 죽을까? 물질이 없을까?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을 한꺼번에 다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우리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요 지혜로운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알고 우리 남은 생은 오직 주님, 우리 주님만을 향하여서 우리의 보물이 내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여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